하나님 말씀 한 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속장님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광고사항은 특별한 거 없고요. 오늘 나왔을 만한 사람인데 안 온 사람 있나 확인해 보시고 내일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데리고 오라는 거. 저녁 드리니까 5시 반, 6시쯤 배고프시면 교회 오셔서 식사하시고 내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보셔서 선교회장님들이나 속장님들 올 만한 사람인데 안 온 사람 있으면 꼭 한 번씩 내일쯤에 연락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기들 데려오셔도 괜찮으니까 3층에서 아기들 봐드립니다. 아기 엄마들 같이 오셔도 은혜 받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날 저녁에 우리 곽주한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인도하리라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교회가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뜨겁고
아멘 할 때까지 할 테니까 늦었시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칩니다. 이구영 목사님, 연교흠, 김비호, 김창균, 유원자, 김진옥, 한승아, 김사랑, 강경호, 윤정기, 이만수, 조인숙, 서민경, 남진영, 마타로건, 마타로이, 마타로아, 박근진, 임승인, 정혜숙, 김혜순, 이쌍숙, 문홍선, 김혜령, 김인혜, 이신우, 안영현, 권소연, 김정미, 최승순, 이문승, 환선정, 황현자, 김성순, 김은석, 도은정, 가정, 김지회, 구현철, 이지은, 구도윤, 윤규진, 이규리, 윤재호, 윤태영, 조재현, 민경옥, 세원재경, 최나군, 임성옥, 한명래, 김하은, 무명으로 들으시고 임동일, 황종미, 이승학, 안단비, 윤주란, 임지훈, 한지희, 오영훈, 김현주, 한은정, 정회찬, 정회인, 곽연규, 우리 곽씨 있네요. 감사합니다. 최미순, 곽동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회하면서요, 그런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야, 이 목회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아마 우리 이구영 목사님도 똑같이 느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이 뭐 하나님이 계시느니 안 계시느니 떠드는 사람들 목회 1년만 해봐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마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개울 물을 건너가는데 그 다음 돌다리를 어디에 놓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디에 놔라 그걸 가르쳐 주셔요. 우리 이구영 목사님이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아마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여기다 놔라, 여기다 놔라, 여기다 놔라, 이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부흥되는 교회는요 다 원리가 똑같아. 너무 간단해, 단순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다른 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뭐 교회 10년 계획, 5년 계획 나 이런 거 잘 안 해. 왜냐하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끌림이 있거든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돌다리를 여기다 놔라, 여기다 놔라, 이런 끌림이 있어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아주 확실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방해꾼만 되지 아니하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재밌어. 지금 쉬리가 뭐라 그런 거죠? 잊어버렸다 뭐라 그런지 내가. 그래서 그 다음에 돌다리를 어디다 넣어라, 어디다 넣어라, 이걸 느껴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도와주시는지 난 그걸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말이죠, 제가 삼계탕을 먹는데 이 여름에 우리 어르신들 삼계탕을 대접하고 싶은 생각이 그냥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우리 사무장 장로님한테, 장로님 우리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제가 삼계탕을 대접하고 싶으니까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오후에 다시 그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사무장 장로님, 목사님, 느닷없이 어느 닭 회사에서 우리 교회 생닭을 500마리 준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 거야. 이야, 참. 한 번도 연락이 없던 데가 닭을 500마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 장로님,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가서 얼른 받아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 중에 그 축산업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냉동차 있잖아. 그 가져가서 닭을 500마리를 탁 실어다 놨어요. 생닭을.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다 파악해 보니까 몇 그릇 정도 하면 되냐 물어봤더니 그렇게 홀로 사시는 분이 200명이 좀 넘는데요. 그래서 그거 하고 또 준비한 사람들도 하고 하면 한 250마리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 여성교회에서 삼계탕 끓이려면 뭐 이거저거 필요한 거 있잖아요. 뭐 삼도 들어가고 난 아는 게 삼밖에 없네. 이것저것 사러 저 강화에 갔다가 왔어요. 그 이제 250마리의 닭을 딱 이제 저 삼계탕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시 우리 사무장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생닭 준 회사에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요. 250마리를 돌려달라고 전화가 왔다는 거야. 그 왜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디하고 250마리를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걸 깜빡하고서 글쎄 그냥 500마리를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500마리를 다 받아와가지고 250마리가 필요해서 이제 250마리의 삼계탕을 끓이려고 준비를 하는데 250마리를 달래니까 어떻게 돼? 다시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줬어. 그래가지고 250마리를 가지고 우리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따뜻하게 끓여서 집에 잘 배달해 드렸어요. 이야, 참.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목회하면서 너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필요한 걸 아시고, 야, 너무 많이 줬다, 야. 250만 번 줘. 250마리 다시 가져가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 250마리를 가지고 크게 잔치를 했어요.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왜 걱정하냐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니까 걱정이 되는겨.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기쁨 가운데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동전을 탁 던져가지고서 이걸 갖고 해? 침을 튀겨가지고서 탁 침이 어느 쪽으로 튀는지 따라가 동쪽으로 가냐 서쪽으로 가냐 결정해요.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웨슬리 목사님보다 16살이나 어린 소녀, 어린 소피 허피라는 여인을 사랑한 거예요. 지금도 16살 차이면 이거 엄청난 차이인데 그 18세기에 16살 차이면 이거 얼마나 큰 차이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나하고 결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존 웨슬리 목사님 앞에 와서 분명히 결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막대기를 던질 테니까 던져갖고 저쪽으로 떨어지면 넌 가고 여기로 떨어지면 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막대기를 던지는데 아마도 별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가 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싹 했는지 모르지 막대기 저쪽으로 갔어. 그래가지고 헤어진 얼마 후에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고 그 사랑하던 여인과 옛 여인과 남자친구가 예배 자리에 딱 와서 앉아 있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성찬 예식을 진행을 하다가 그 두 남녀가 너무 꼴보기 싫어갖고 거기 성찬 예식을 안 줬어.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생겨서 결국 미국의 조지아 선교를 그만두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런 뒷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정말 동전을 던져야 되는 건지 이 막대기를 던져야 되는 건지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알았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일인지 몇 가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은요.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도하심은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내가 저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그럼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회 때 장로님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당회 전에 이제 기획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위원회 때 장로 세울 사람들 거기서 다 정하지요. 우리 교회는 이제 일주일 전에 당회 일주일 전에 기획위원회를 하고 그 중간에 이제 제가 상담을 하고 당회 때 발표를 합니다. 근데 기획위원회 때 당회에 보고할 장로 후보를 다 정해놨는데 한 주간 동안 이 장로님들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당회 전날 토요일 날 다 임시기획위원회를 모여서 내가 이러한 일이 있어서 장로님 세우는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데 이 마음이 참 평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아유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가 보지요. 그냥 이번에 우리 장로 세우는 거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나 몰라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이구영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한 번은 우리 기획위원회 하는데 장로님이 손을 이렇게 들고 하실 말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다른 장로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들 데리고 신천지로만 가지 않는 한 따라갑시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그런 마음의 정서가 있는 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되는 교회는 원리가 똑같아. 목사님의 영적 지도력이 착 살아있는 교회는 되는 거예요. 이게 희미하고 이게 제대로 자리 잡지 않는 교회는 힘들어 교회가. 제가 어디 가서 집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 내가 그런 교회 가서 또 그런 얘기도 안 해. 왜? 또 시험 받을까 봐. 목사님하고 강사님하고 짰나 보다 뭐 이럴까 봐. 여긴 내가 편하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기준이 뭐냐? 이게 마음이 평안해져.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결정할 때 절대로 동전 던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 좋겠습니까?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해, 아무래도 뭔가 걸리는 게 있어, 그럼 절대 하지 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어떻게든지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가서는 하나님은 순리대로 풀어주세요. 성경에 보면 발람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뇌물을 주면서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움직이질 않아. 그래가지고서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서 내려서 이 나귀를 발로 걷어차니까 나귀가 왜 때려 그랬어.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요.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길은요, 세상이 두 쪽 나도 안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냐, 이런 속담이 있지만 그런 속담 내가 보기에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10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찍어도 안 넘어가. 우리 교회가 어제 이전하는 거 얘기했는데 그 이전 하기 전에 다른 곳을 알아보고 다른 곳을 시도해보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전에 하려고 했던 곳으로 갔으면 정말로 고생할 뻔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지나고 나니까 깨닫겠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계획을 가지고 그걸 해야 되겠다. 근데 안 돼. 내가 저 남자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냥 연애 편지도 요즘 편지 안 쓰지. 계속해서 정성을 다 보이는데 안 돼. 해도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나 보다.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를 생각하세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생고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사인을 주시고, 이게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안 되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과정에 하나가 되게 하세요.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지만 악한 영은 분열시켜 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가 순조롭고 은혜로운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원칙을 내 스스로 생각하고 이 방법대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평안함을 주십니다. 열심히 그 문제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막으신가 보다. 어떠한 일 결정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그 마음이 하나가 잘 모아져.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가 되게 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가 되지 않지만 성령의 생각은 하나가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들은 주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F 한번 눌러줘봐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이 찬송 알죠?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참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다 같이 아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큰 영적인 전환점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 거기에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수십 번 읽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냥 그 사람들의 하나님으로만 믿고 살면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가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순리대로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다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요, 그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또 하나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셔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해가지고 참 이런 마음의 영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이유가 뭐가 있겠어? 분란이 일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걸음을 인도하죠. 걸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위 패키지 해외여행을 가면 여행 일정표가 쫙 나옵니다. 인천공항에 몇 시까지 모이고 비행기 몇 시간 타고 가고 도착해서 어느 호텔에 가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으러 가고 그 다음에 점심 어디서 먹고 저녁 어디서 먹고 호텔은 어디 가고, 이거 쭉 해갖고서 몇 박 며칠 해서 나중에 인천공항에 도착, 평안히 가세요, 이렇게 해갖고서 쭉 마스터 플랜이 쫙 나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절대로 마스터 플랜을 미리 보여주지 않아요. 만약에 마스터 플랜을 다 보여준다면 우리는 죽는 날짜를 다 알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죽는 날짜를 모르고 사는 게 복입니다. 다 죽을 거야. 다 죽지만 죽는 날짜를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마스터 플랜을 딱 주고 목사님한테 플랜 쫙 나눠주고서 이렇게 해서 쫙 해서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냐?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인도하시죠. 성지순례를 가면요, 뭐 여러 가지 루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애굽에서 그 시내산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시내산을 올라가요.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손에 뭘 쥐냐면 랜턴 있죠, 플래시를 딱 손에 들고 앞에 가는 사람 뒤꿈치만 보면서 가.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갈 때까지 쭉 계속해서 이 사람이 나이키 신었으면 계속 나이키만 보고 가는 거야. 아디다스 신었으면 계속해서 그 아디다스 뒤꿈치만 보면서 가는 거야. 이렇게 그 앞에 가는 사람 뒤꿈치만 보면서 한참 가서 시내산에 도착하면 그때 해가 떠요. 그러면 거기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 사람은 거기까지 뭘 가져가느냐? 컵라면을 가져가서 컵라면에 뜨거운 물 갖고서 먹고 내려와요. 이게 시내산에서 내려오면 낮이 됩니다. 그 시내산 내려와 가지고서 뒤에서 내려오는 분들을 기다리죠. 근데 거기에 무슨 수도원이 있어요. 그 여자들 수도원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요, 대낮에 자,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저기 보이는 저 시내산 꼭대기를 우리가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마스터 플랜을 다 보여주면 시작하기 전에 그만둘 사람이 반은 넘을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아예 아이고 저길 어떻게 가요? 나 포기하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생전에 계실 때 어디 모시고 가면 어머니 저기 가서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뭐라 그러냐면 보고 주구나 안 보고 주구나. 대낮에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 훤한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갑시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보고 주구나 안 보고 주구나 그러면서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예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앞에 가는 사람 뒤꿈치만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내산 갔다 옮겨.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 많이 보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아갈 시간 동안에 그 마스터 플랜을 다 보여주고서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러면 내가 왜 그 사람하고 결혼해? 나가 자빠질 사람이 아마 90%는 될지도 몰라. 아예 그런 거 모르고서 살다가 보니 그런 일도 겪고 아슬아슬하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마스터 플랜을 다 보여주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잘 살면 되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살아냅시다. 다 같이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모두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 말씀 전했어요. 근데 그 교인 중에 남편이 병상에 누워 있는데 너무 오랜 시간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치기도 하고 이걸 어떡하나 너무너무 갈등 속에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수년 동안 남편 뒤치다거리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부터 내가 사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자.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내자. 괜히 지금부터 5년 후에 10년 후에 그거 괜히 걱정하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오늘 하루를 내가 한번 어떻게 하든지 오늘 하루를 살아내보자.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살아내면 돼요. 등산할 때요, 밑에서부터 저기 올라갈 거 생각하면요, 보고 죽으나 안 보고 죽으나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등산할 때 내 앞에 있는 한 걸음을 옮겨가 보자 하면 그 사람은 저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유학 시절에 이걸 어떻게 마치냐 걱정했어요. 근데 제가 마음 먹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오늘 맡겨진 숙제만 잘하자 그래요. 오늘 내 발에 떨어진 이 숙제만 잘하자. 그러니까 끝내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분야에 여러 가지 요소에 이런 요소들이 다 스며져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마스터 플랜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발걸음을 인도하세요.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내가 신실하게 살아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이고, 한 걸음 왜 이렇게 늦게 인도하시나? 여기에 또 진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가나안으로 갈 때요, 지주의 연안으로 가면 40일이면 가요. 근데 거기 딱 누가 버티고 있었느냐? 블레셋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블레셋하고 전쟁이 붙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 빠른 길이지만 죽는 길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저 밑으로 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공식이라 그 말이에요.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 특별히 우리나라는 고속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급합니다.
외국에서 한국에 전화하려면 그 국제번호가 몇 번이에요? 82번이에요. 빨리 주세요 그랬나 보지 뭐. 82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급한지 커피 빼먹을 때도 자동 판매기에 동전 집어넣고 그거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얼마나 좋아요. 불이 깜빡깜빡 켜지고 있는데 해보셨구나 거기. 그거 문 열고서 딱 붙잡고 있지. 다 나오지도 않는데 꺼내다가 손디고 말이지. 삼겹살 구워 먹을 때도 그게 좀 알아서 지그시 구워주면 모르는데 빨리 익어라 하고서 젓가락으로 꽉 누르고 있잖아. 외국 승무원들이 비행기를 타면 한국 사람이 누군지를 금방 알 수가 있대요. 앞에서부터 이제 밥 먹는 시간이 되면 이 카트를 끌고 올 거 아니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 자리에 오면 테이블을 내려서 식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저 앞에 오고 자기가 앉은 자리가 저 뒤인데 그걸 펴놓고서 이러고 기다리거든.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해. 지금은요 속도가 돈이야. 우등열차가 비싸요? KTX가 비싸요? 왜요? 빠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무슨 길로 인도하세요? 사는 길. 대답은 잘해.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좁은 길은요 빨리 못 달려요. 넓은 길은 빨리 달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 이게 세상에서의 가치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가 다른 거예요. 세상은요 빠른 거, 성공 이거 원해요. 그런데 주님의 가치는 빠른 것, 성공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 아니 100마리, 99마리 그냥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간 이 목자가 이거 미친 사람 아니야. 세상의 가치를 볼 때는 이 99마리의 이 가치가 훨씬 크니까 이걸 지켜야지 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세상의 가치는 돈에 있어요. 99마리가 훨씬 많잖아.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는 어디 있냐? 생명에 있는 거예요. 생명에 있으니까 99마리를 잘 있으라 그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생명의 가치가 예수에게 있으니까 그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자동차에 보면 이 브레이크가 있고 가속 페달이 있어요. 가속 페달을 쫙 밟으면 차가 쫙 나가. 근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서요. 가속 페달이 이 시대의 성공과 승리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면 브레이크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절대로 브레이크 고장난 차 타지 마세요. 브레이크 고장난 차를 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의 앞길을
고속으로 확 인도해 주세요. 다 주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빠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잡힐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냐? 그거요, 하나님 여러분을 살리는 기회예요. 왜? 가속 페달은 성공이요, 승리요,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생명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라고 하는 그 브레이크 페달을 탁 밟으셨어. 우리들에게 그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고속 승진, 이 빠른 속도를 통한 성공, 이거가 이 세상이 주는 미혹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는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좀 고통스러운 일 당하고 내 인생의 브레이크가 탁 잡힐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그래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제대로 잘 만들어 가시려고 이러시나 보다. 제가요 6살짜리 5살짜리 손자가 있어요.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손자가 9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지금 6살인가 2018년인가 태어났어요. 9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1.8kg. 야, 진짜 이런 표현 쓰면 좋아하지만 통닭보다 조금 커. 그렇게 좋아. 일찍 태어나고 인큐베이터 들어갔어요.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이 녀석이 배가 점점 불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배가 불러진다. 얼마나 불러지냐면 풍선이 터지기 직전까지 그렇게 배가 불러지는 거야. 볼 수가 없어. 난 들어가 보지도 못했지만 배가 이렇게 핏줄이다. 급히 태어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아이 개복 수술을 했습니다. 장을 30cm를 잘라냈어. 수술이 잘 되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집회 일정이 있어서 제 아내와 함께 수술 후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잘 된 줄 알았는데 또 연락이 왔어. 다시 배가 불러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수술할 때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너무 가슴 아픈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정 때문에 올 수 없고 제 아내가 그날 밤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 전날 밤에 저는 숙소에서 샤워기에 물을 틀어놓고 바닥을 치면서 얼마나 울으려고. 이 새끼야, 사이라 천국 내에 혼자 갈래? 아비랑 같이 가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피눈물 나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울었나.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결국은 제 아내가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감사하게 또 수술이 잘 됐어. 근데 두 번째 수술할 때는
배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에다가 구멍을 내서 이 먹은 게 이 장루, 그렇지, 장루, 그 비닐팩 같은 데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고생받는 엄마들이 모여갖고 동호회를 만들었는데 그 사이트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똥사랑이야, 똥사랑.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결국에는 100일 만에 우리 사랑하는 손자가 항문으로 똥을 쌌어요. 여러분, 아이고 감사해 주세요. 똥 쌌다는데 박수 쳐줘서 감사합니다. 기저귀를 보고요, 이 똥을 보고, 이거 진짜 기저귀같이 생겼네. 기저귀를 보고, 하나님 똥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똥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저귀 똥 가지고서 그렇게 감사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나면서 너무너무 아팠지만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2000년에 담임이 되고 목회하면서 달려왔던 그 소위 말해서 달려왔던 그 시간 속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너무너무나도 작은 것에 대한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저는 그 과정을 지나면서 정말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몰라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빠른 길로만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사는 길로 인도하세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물질적인 성공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생명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세상은 어때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돈만 된다면 말이지 별짓 다 하고, 돈만 된다면 말이지 이 마약, 이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내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속 페달이 브레이크 쫙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실망 마세요.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세요. 아니, 우리 인생 내가 살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것을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미리 알았다면 여러분들 평생 차 타고 다녀갔어. 은혜야, 은혜.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이 고통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죽이시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감당할 만한 자리에 인도하세요. 다 같이 아멘. 감당할 만한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 요셉을 감옥에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감당해야 할 자리로 이 요셉을 그 자리에 앉히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지 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러한 몇 가지 원칙들을 마음에 잘 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교가 군에서 태권도를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태권도를 다 배워가지고 말이지. 왜 내가 이 나이에 태권도를 하나? 근데 나중에 전역한 다음에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가 됐네. 선교사가 돼갖고 필리핀에 갔더니 그 필리핀의 어린이들이 선교사님 보고 태권도 가르쳐 달라고. 이야. 엊그제 허모모 선교사님 만나서 그분이 우리 교회 전에 계시던 분인데 저 프랑스 파리에서도 25년 동안 목회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에 은혜를 주셨는데 아프리카 선교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어디로 불러가시냐면 불어 문화권으로 딱 갖다 앉혀놓으시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 포지션을 여기에 세우시려고 지난 25년 동안 나를 프랑스 파리에서 목회하게 하셨구나.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내가 다 손에 쥐고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을 살면 우린 다 보고 주구나 안 보고 주구나 생각하고 포기할 사람 많을 거고 다 도망가서 내 인생 요나처럼 살아갈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몇 가지의 원칙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냐?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것이 불안해서 때로는 우리들이 참 하소연하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